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5절 말씀 사실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연결되어서 오늘 15절부터 다시 읽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복음을 소개하였을 때 15절 말씀에서 그 여인이 나에게 그 물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그 장면까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영생의 물, 그 영생의 물을 마시기를 원하고 그 영생의 물을 얻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생의 물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단계, 우리가 그 영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분을 초청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거쳐야 할 단계가 있는데 그 거쳐야 할 단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우리가 어떤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그 목적대로, 그 의도대로 이 여인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알고 그분에게 영원한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어져야 할 내용이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의 대화 끝에 그 영생의 물이 귀한 줄 알고 그것을 나도 얻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다음 내용은 그래, 이것이 영생의 물이다. 네가 영생의 물을 얻기 위해선 이러한 것들을 얻어야 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마 자연스러운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뜬금없이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감을 잡았고 영생의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우리가 영생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있는 이 세상적인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나의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그것을 먼저 내려놓고 그 우리의 마음들을 비워내어야 우리의 영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리 잡으실 공간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은요, 먼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 안을 비워내는 것이 우리가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물이신 예수님 앞에 그 영생의 물,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물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주인이 된 그 야곱의 우물이 되었던 그것을 내려놓기를 요청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이 영생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내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요.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치십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연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아내는 한 명이어야지 두 명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고요. 이 세상 속에서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들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그런 관계와 물질과 권력과 나의 명예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서 그런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으로 주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요.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 간절하고 가장 이 여인이 목매달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남편을 먼저 지적하시고 그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는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나에게 고귀한 가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까?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면 그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두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의 주인만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가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지금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직면하고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변화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을 달라고 하는 여인이 나에게 남편이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것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 알 때 그 여인은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것이죠.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야, 너 그렇게 남편에 목매고 살아왔는데 그것으로 만족을 얻었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들을 추구하는 삶 속에서 나의 한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과 나의 부족한 마음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낼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이미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미 여러 차례 다양한 또 내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이런 내용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도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관계들도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함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갈급하고 집착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주님 이것만은 안 돼요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살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예수님 맞아요. 지금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통해서 내 삶의 안정과 어떤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고 했지만 맞아요, 주님. 저에겐 남편이 없습니다.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고 또 직면한 상태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참으로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런 여인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맞아, 네가 맞아.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통 이렇게 좀 요즘 말로 뼈 때린다 그러죠. 뼈 맞으면 아프잖아요. 아픈 데를 예수님이 더 세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그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기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과 주님과 함께 두 주인을 섬기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주인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더 피폐하고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몰고 갈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신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중심이 놓아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고 함께 그 사역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다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평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그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런 요한에게 배운 제자들조차도 사람들이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그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오히려 그것에 불만불평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서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가 주님 앞에 은혜로 받은 나의 직분이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주인이 되어서 우리를 더 목마르고 더 갈증나게 하고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의 영적인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움켜잡고 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자신의 육체의 욕망대로, 소욕대로, 필요대로 또 남편이라는 그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만들고 내가 섬기고 내가 따랐던 그 우상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르는 복된 자리에 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함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주신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과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되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